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며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너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이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은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의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이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의 얼굴들을 제가 잠깐 스캔하겠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확실히 연말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조금 수가 늘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주일 새벽 예배로 우리 성도님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인데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설교를 만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과 저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나왔다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 대대 전수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줄 좀 믿습니다. 점점 갈수록 부모의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이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녀가 있는데 그 커가는 아들들을 보면서 이 아들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진짜 인격적으로 와닿아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응답을 과연 이 아들도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런 지금의 이 세대들의 흡사되는, 동화되어가는 젊은이들의 사태를 보면서 참 심히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면 저와 함께 찬양을 부렸던 359장처럼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라는 확실한 사명을 갖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과연 내 가족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34장은 믿음의 가정인 이 야곱의 흑역사예요. 소개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가정이 저주가 되고 없어져야 될, 지탄받게 되는 가정이 되었는지, 이 창세기 이 34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33장에 대해서 잠깐 중요한 부분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33장에는 그 끝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가장 마음속에 힘들었던 에서와 그 갈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겜에서 그 에서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 에서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18절에 뭘 했냐면 그곳에 땅을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와 가축을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기억이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했어요. 왜 야곱이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샀을까? 형하고 화해해서 기념으로 샀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그것을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겜이라는 땅이 요충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대, 그 당시에. 그래서 어디를 나갈 때 있어서 길목과 같은 아주 그 이름 지명이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몸에도 어깨는 짐을 짓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마침 이 세겜이라는 위주는 교통 요충지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이 가축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래도 왕성해야 되겠고 그러지 않았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창세기 그 12장 그 아시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불러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12장 6절이에요. 근데 그 12장 6절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 세겜성은 자신이 에서 형과 갈등을 화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야곱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한 장막을 아마도 15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 믿음의 현장,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제단에 바쳐진 아버지 이삭, 그 두 분을 항상 옆에서 신앙을 본이 되었으니 이 야곱은 얼마나 살아있는 산 증거의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이 세금은 남달랐을 거예요. 왜? 창세기 12장 6절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기록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은 내가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는 아마 그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에게는 다시 리뷰가 됐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앙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여기 계신 분들,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자신이 선교자와 같은 처음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야곱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세겜에게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엘엘헬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념을 하고 단을 썼습니다. 단을 썰 때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할아버지를 압니까? 아버지를 기억할까요? 그가 나와서 그 외삼촌의 라반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삭의 신앙을 모르며 또 아브라함의 신앙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누구를 제일 먼저 옆에서 봤을까요? 야곱의 신앙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기념했던 그 제단과 아들이 보고 있는 그 제단은 은혜가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야, 나보다 신앙 좋다는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야곱도 분명할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썼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34장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주 그냥 너무 슬퍼요. 야곱의 딸, 외동딸이 있는데 레아에서 난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디나의 이름을 봤더니 정의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의로웠으면 정의라고 했겠습니까? 굉장히 순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나가 바로 그 세겜에 큰 성이 있는데 속곳이라는 곳에서 그 하몰이라는 그 지도자 아들의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아마 눈이 반했나 봐요. 그래서 강간을 했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는데 야곱은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왜? 지금 자기가 머문 곳은 평화로웠거든요. 지금 이만큼 더 행복이 없거든요. 자기를 건들 사람도 없고 조용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아들이 알았어요. 누가 제일 화가 났냐면 바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인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내 소중한 여동생을 그렇게 강간을 당했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성에 할례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할례를 거해서 3일 동안 제일 아플 때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살인자의 가족이 되었고 도둑놈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그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기까지 아까 저하고 잠깐 제가 거론했던 창세기 33장의 마지막 절에 그들의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야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30절과 3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누구 탓을 하냐? 야곱은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평화를 계속 지키면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 여동생 하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강간당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의견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 문장을 갖고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회생활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떤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사건을 보려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세겜 땅에 머무는 시간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3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평안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과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를 누리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을 때 하나님은 이 세겜으로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일까?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베델에서 처음으로 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는 베델을 그가 명명할 때 그 사건을 보면 아시죠?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했을 때 그가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이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3절일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마. 너 내가 얘기한 거 있지? 빨리 베델로 돌아와서 너하고 나하고 소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세겜이 오기 전에 야곱이 지켜야 될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내가 삶이 너무 평안한 거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형과도 화해했지,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 있지, 더 이상 만족할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행복할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정말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본 거예요. 목적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세상적인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아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야곱은 세겜에서 평안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보는 것을 그대로 그곳에서 안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원은 내가 가장 궁핍할 때, 내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심령을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야곱처럼.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소원을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소원이 무너지는 순간 그 영혼과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함께 읽었던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그 원인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이 할례를 아들들이 역이용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얻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목적의 그 사명의 자리는 있지 않고 벌써 10년 동안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세고액금이라는 땅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니까 그 안주하면서 무슨 행태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말 안 해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짐작했을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행동이 다르죠? 저도 조금 잘나요. 아무래도 편하겠죠. 편하다가 보면은 허술한 점이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구나. 그게 몇 년? 10년. 여러분들 아시죠?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해요. 강산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우리 의식도 변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의식 변화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화되어 간대요. 그 환경에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이 동화되는 순간 어느새 우리의 본질은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도 변질됐고, 영적인 아버지인 야곱도 변질됐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일 또 묵상할 건데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저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방 신상 자신의 정결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생활 전반의 의식을 요청한 거예요. 생활 전반의 개혁을 요청하신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명령한 그 사명의 자리로 너희 가족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소원했던 그 자리,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한계가 있어요. 야곱이 어떤 한계가 있냐면 바로 평안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단어,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평안이라고 할 때, 샬롬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그걸 그냥 안주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을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창세기 28장 2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21절에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소원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 평안히 가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천한, 그 가난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을 받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을,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걸 놓쳤어요. 바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평안한 거, 이 한 해 동안 문제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로 멈춰버리면 우리의 가족의 삶도 그걸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세겜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함부로 더 나가는, 전진하는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는 전진 신앙이 뭡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학자는 이 세겜에서 베들까지는 약 66km라고 합니다. 제가 봤더니 그 지하철 2호선이 약 52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보다 조금 긴 길인데 어쨌든 가족들하고 하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못 갑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멈춰 있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빨리 끝날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를 들어요.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다. 그런데 양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요, 염소에 비유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음부에 떨어질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양과 염소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음식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달라지는 게 언제부터 달라면 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피가 염소의 피입니까? 양의 피입니까? 그렇죠. 양입니다. 양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성격들을 보니까 염소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뿔로 들어박아요. 근데 양은 다행히도 뿔이 없어. 그래요. 성격적으로 순종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그 시대에는 되게 어려운 자들을 얘기해요. 과부, 고아,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다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유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오늘 그 기회가 오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주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작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바로 있는 날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이 흑역사는 세겜에서, 내가 원하는 세겜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베델로 갔어야 돼요. 받은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명령, 곧 사명을 준행한 자의 삶을 살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악이 관영했던 시대 아시죠?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있을 때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유일하게 은혜를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요? 노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에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사명을 산에서 그것도 120년 동안 사명을 지킬 때 누가 함께 도왔어요? 가족들이 도왔어요. 가족들이. 만약에 노아가 은혜만 있고 편안한 곳에 있었다면 그 가족들이 함께 도왔을까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노아가 사명의 자리에 지키는 한 그 어떤 손가락도 받을지언정 그가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 가족들은 아버지의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 함께 감동을 받았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중요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은 어떤 게 더 필요해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의 도움. 여러분들의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바로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주일학교에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모든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그런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은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명을 부탁하신 그 기회로 보고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강대성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원룸 목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각 처소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